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8번째 시간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그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단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냐면은 그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합 왕 부인 이세벨에까지 소식이 전해 들어갔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저놈을 죽이겠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내가 섬기는 그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엘리야가요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거에 이제 두려워가지고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있었을 때 천사가 그를 통해서 먹이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40주야를 걸어가지고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9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이 뭐냐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레스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어필을 하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말을 특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특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개정개혁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유별하다, 그 유별이 특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느냐?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별은 특심인데 그 특심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그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특심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똑같이 한 번 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 마음이 어떠한지 가슴에 불이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 때문에 도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고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부터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힘과 사명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 장면들이 이제 15절, 16절, 17절, 18절을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가슴에 불이 붙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가 일어나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붙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 역시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가슴에 불이 붙고 있는가? 가슴에 불이 붙고 있는가?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여러 가지 리더십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다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슴에 불이 붙고 있으니까, 그 뜨거운 열정이 불붙어 있으니까 그것이 식지 않고 그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그 잡지 그 포춘지에서 그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경영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슴에 불을 붙이고 있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정적인 사람을 고용해라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을 고용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의 석학자들이, 경영의 전문가들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뭘 조언을 해주느냐? 너희들이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할 때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고용을 하라는, 이 경영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을 고용하라. 왜? 열정적인 사람을 고용하면 반드시
그 월급 값을 한다라는 거예요. 월급 값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월급 값을 하는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제값을 한다라는 거예요. 월급 값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100만 불짜리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채욱이라고 하는 분이 이 100만 불짜리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채욱 씨라고 하는 1946년도 생이신데요. 이분이 저 지방 영남대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공채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9살 때에 1985년도에 삼성물산 해외사업 본부장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글로벌 영업을 진두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많은 경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라고 하는 호칭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1996년도에 미국의 대그룹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코리아 지점에, 한국에 나와 있는 지점에 대표이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한국에 소개시키고 그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할 그때 그 해에 CJ그룹, 오늘날 우리 CJ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CJ그룹에서 이분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분이 영입당해가지고 그 회사 뭘 했느냐, CJ와 대한통운이라고 하는 택배회사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주도로 해가지고 CJ와 대한통운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CJ그룹을 이 사람이 키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CJ그룹이 저렇게 크게 된 것은 이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현재 이채연 회장이 가장 존경했던, 지금도 꿈에 그리는 멘토로 여기는 분이 그때의 이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채욱 회장. 지금도 현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은 이분을 기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식장에서 이 현재 이채현 CJ그룹 회장이 이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 굉장한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으로 회고를 하고 오신 많은 분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 이채욱 이 회장도 이 책에서, 본인이 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만 불짜리 열정. 자기가 왜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그에게는 100만 불 열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식지 않는, 가슴에 불이 붙는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그 열정이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적인 그 책을, 100만 불짜리 열정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영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그 회사는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월급 값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성도,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당회,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식지 않는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통적인 교회의 유익함도 있으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식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우리 통합 측의 모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세문안 교회, 그렇게 바뀌지 않는 교회.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요, 많은 것들을 바꿨고 드디어 교회 건축까지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디자인을 예쁘게 했는지 여러분 TV나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세문안 교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옛날 교회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는요,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발전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죽다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얼마나 이렇게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의 유익함도 있지만은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오면 외면하라는 거예요. 외면하라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현재가 좋사오니, 지금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의 물결이 막 오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거부하는 거죠.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이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고 있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슴에 불이 붙고 있느냐, 새쁨교회 담임 목사가 뜨거운 가슴에 열정을 품고 있느냐, 지금도 식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슴에 불이 붙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새쁨교회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가슴에 불이 지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설령 새쁨교회 담임 목사가, 새쁨교회 당회원들이 식어있는 가슴에 불이, 열정이 식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가슴에 식지 않는 불이 있으면, 그 가슴에 불이 붙어져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롭게 영적인 분위기가요, 식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10년 가운데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사역의 모든 동력은 가슴에 불이 붙은 열정적인 영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암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열정이 없으면, 가슴에 불이 붙은 열정적인 영성이 없으면 여러분, 그 프로그램은요, 우리에게 짐만 되는 거예요. 짐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요, 식어져 있는 가슴으로 그 일들을 하면 모든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용어로 볼 때 이 열정의 반대말은 우리가 흔히 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고, 교회에서 용어 가운데 열정의 반대말은 냉정이 아니라 뜨내기라는 거예요. 뜨내기. 왜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느냐? 뜨내기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막바로 핑계를 대면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뜨내기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뜨내기는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뜨내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찬물을 끼얹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뜨내기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핑계대고 찬물을 끼얹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뜨내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열정적인 하나님, 열정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지금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정적인 하나님과 만나면 그도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불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다시 한번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40년을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힘들게 사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에서 뭘 보여주셨느냐? 불붙은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아니하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불붙은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불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은 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가슴에 불이 붙는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열심히 열정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교회 섬겨보리라, 한번 헌신해보리라, 막 속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전직자로 하나님 앞에 선서했었을 때에, 임직을 받았을 때, 그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서하고 성도들한테 선서를 하고,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열정들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버리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항전직자라고 해도 다 그 뜨거운 열정이 지속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불, 사람 속에서 나오는,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열정은 언젠가는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버릴 때에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리는지 아십니까? 항전직자들이 식어버리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차갑게 식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무서울 정도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나오는 그 열정이 너를 식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이 80세에,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너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롭게 이제 너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너의 마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는 그 열정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불이 붙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불을 붙게 해 주십시오.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이성공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2시간이 활짝 지나간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2시간이 활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이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생각이 너무 유연한 거예요. 너무 유연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었고 젊은 저보다 더 유연하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자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가슴에 우리 장로님 가슴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여러분 건축위원장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런 큰 짐을 누가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 마지막 인생에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시겠다 요청하여 당회에서 허락하고 우리 재직회에서 허락하여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식지 않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다시 한번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가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불이 붙어 있으니 다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